중국 식민지 시대의 마을들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단순히 그 죄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그 죄를 억제하고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형벌, 낙인 형벌이라는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그 브랜딩 퍼니시먼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강도나 또 간통자들, 이 범죄자들의 이 손등이나 이마에 그 불로 담근 이 쇠를 평생 지우지 않는 표시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익숙한 것은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sheep thief, 양 도둑이라고 약자로 ST를 새겨 넣게 되죠. 이후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그게 좀 창피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버리지 못한 이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이어서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이 죄의 흔적을 내가 지울 수 없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진심으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만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돌봐줬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섬기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점점 그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옮겨졌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됐어요. 이제 이전 세대도 다 지나갔어요. 낙인을 찍는, 손등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는 그런 풍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느새 자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됐어요.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새롭게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마에 있는 ST라는 문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 마을의 성자와 같은 세인트와 같은 분이셔서 우리는 그를 ST라고 부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영원한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 나를 본다면 그 죄의 흔적만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다시는 도저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죠.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생뿐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것. 그 구원을 전하는 것,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분이 내게 남겨주시는 그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어요. 왜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는가? 신체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니까 얼굴이 형편없어. 외모가 볼품이 없다. 신체가 병약하다면 질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글은 잘 쓰는데 와서 말을 해보라니까 말을 잘 못하네.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식 사도가 아니라 그래서 권위가 없다. 그 말하는 복음은 그럴듯한데 불완전하다라는 공격과 비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가 손수 친히 개척한 교회,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다른 대적자들, 방해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너무나 자기를 괴롭혔던 그 교회들, 갈라디아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를 닫는 마지막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 자국을 지금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전에도 그랬고 또 아직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상처, 흔적, 우린 스티그마라고 하죠. 흉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스티그마. 그것은 또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식, 먼저는 예수님께 새겨졌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표식으로 그의 고난으로 새겨졌던 것이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새겨져 있는 스티그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가시면서 그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리고 마을을 관통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가 많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을 관통하여 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는 BC 8000년 전에 엄청 오래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성읍이라고 부르는 게 여리고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패러다이스라는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거기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너무 살기 괜찮으니까 헤롯 왕이 겨울에 추운데 어디에 성전을 지을까 하고 보다가 거기에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자카이오스, 자카이오스의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정결한 사람, 자카이오스였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순수한 그 신앙의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기대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자카이오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 또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는 정말 천국과 같은 도시, 너무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 특별히 로마 제국이 특별히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때로는 강탈하는 세리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최고예요. 치프, 세관장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그 말씀을 보니까 부자로 살았다. 부자.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자, 말씀이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삭개오를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도시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부자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삭개오는 두 개에 매여 살았죠. 하나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현대인이 그래요. 현대는 어떻게 살아가냐? 열등감을 피할 수 없이 열등감을 가지지만 또 거기를 상쇄하는, 컴펜세이트 할 수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열등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가 작았어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키가 작다고 하면 140cm, 4.5피트, 5피트가 안 되는 선천적인 한계예요. 그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죠. 근데 거기 보면서 우월감이 있었죠. 물질적인 강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부자였다는 거, 식민지 현실 안에서 한 끼 먹기 힘들었던 백성들 중에서 부자였다는 겁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은 우월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현대 언어로 보면 유리천장을 깬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쓰임을 받고 사닥다리를 놓은 거예요. 자기 약점을 다른 강점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많이 잘 살았어요. 누리면서 살았어요.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류 사회와 주변 사람에게로부터 무시와 소외를 당하는 내적인 공허한 말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앞서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근방에 가까이 오셔서 거지이자 맹인을 찾으셨어요. 빈자로 환자로 살아가는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죠. 예수라는 이가 와서 고치더라. 그 고치는 사람이더라.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입니다.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자기 육체적인 문제 또는 정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영적인 목마름. 내가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나고 마비되어진 그 영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고칠 수 있다는 이 치료자 예수를 보려고 보고자 하여 왔다라는 말, 에제테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눈으로 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타게 그를 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호기심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고 싶었다. 이번에 그분이 온다면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변에 이 같은 삭개오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5세, 2세, 3세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 중에 성공하고 번영한 것 같지만 그 심령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사람들, 그때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인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삭개오가 앞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더니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는 거, 여러분 나무에 오르는 거는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가드닝 하길로 올라가실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 남성 성인으로서 나무에 오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 특별히 나무에 올라가면 자기의 다리가 보여집니다. 맨살이, 하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분을 애타게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의 심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체면과 품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 호기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안에 있던 오래된 갈급함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호기심이든 갈급함이든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까닭이 있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매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사실 보면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예배자를 함께 하신 분들은 주님을 이미 만난 분들이고 주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지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듣기만 했지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새롭게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무가 없었다면 말이에요. 그들이 오를 만한 그 나무, 즉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다면 주님을 만난 기회조차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삭개오의 모든 변화, 이 완전한 변화,
전인적이라는 것은 내 육신과 심령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전인적인, 그래 전면적인 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무를 오르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거기 있으므로 그 나무를 오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전승에 보면 그가 순교하였다. 그 모든 변화. 역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나무, 지금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나무 앞에 서서 봅니다. 뭐 이곳에 올랐다라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나무가 거기 있어요. 왜 주님이 거기에 심으셨는가? 주님께서 오래전에, 삭개오가 거기 오르기 전에 이미 그 나무를 거기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거기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심으신 그 나무로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나성영락교회를 왜 여기 심으셨는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로서, 까닭으로서, 이유로서,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여기에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름은 들었는데 좀 알고 싶다. 내 영적인 내면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다. 그 예수에 대한 관심과 아주 조그만 작은 끌림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도 와서 오를 수 있는 그 나무, 철저한 통로로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나무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대에 끝난다면 그 다음에 누가 채워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이 나무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문화공간일 수 있어요. 카페일 수 있어요. 교육 현장일 수 있습니다. 킹더가든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미 1세대 어르신이지만 노후를 마련하지 못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매개, 통로가 되는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즉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좋은 매개가 될 뿐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밝히고 내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이어가고 세워가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찾음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나무, 돌 무화과 나무 같은, 뽕나무와 같은, 누구라도 쉽게 올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 오늘 19장 말씀 나눕니다만, 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리고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세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여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하여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진짜 그 심령이 마비된 사람들이 와서 오를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죠.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이름의 의미, 부모의 기대. 너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길 바란다는 그 부모의 기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는데 그의 작은 키를 보지 않으시죠. 그의 좋은 옷을 보지 않으시죠. 그가 외적으로 뭘 갖췄는가 보지 않고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의 공허함을 보십니다. 이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오이코스라는 말은 작게는 내 심령이고 크게는 우주입니다. 오이코스, 심령, 너의 심령에 임하여야 되겠다. 그 다음 너의 가정에 임하여야 되겠다. 너의 교회에 임하여야 되겠다. 우주에 임하시는 주님을 뜻한 오이코스입니다. 너 집에 임하여야 하겠다. 석여가 즉시 내려와 자기 집에 모셨다. 자기 집에, 자기 심령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가정에 모신 겁니다. 이 사람이 보고 수고하여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주님께서는 원래 항상 우리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이고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의 심령에 모시면서. 그러면서 전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regeneration 또는 중생, 다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변화. 그런 다음에 그가 서서 죽게 여쭤보되 아마도 앉아있다가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인적 변화가 전면적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니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한 변화, 전인적이고 전면적인 이 회복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의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이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리로 계속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계속 이 집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요. 니고데모, 니케라는 말은 승리라는 뜻이고, 데모, 데모크래시라고 하죠. 데모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니고데모는 승리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대단한 승리자 아닙니까? 사내들인 고니에, 지금으로 말하면 연방의회예요. 연방의회에서도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을 아는 사람, 가문도 좋고 모든 것 하나 빠지는 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 없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주류 사회에서 최고를 누렸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지식은 가득한데, 세상의 능력은 가득한데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의 촌에서 온 이 촌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낮에 안 가고 밤에 가죠.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통하여 보시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네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너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결론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직장에 가서, 공의회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반대하잖아요. 유일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30kg의 향유를 가지고, 얼마나 부자였어요? 30kg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세월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선병원, 시카고 코크 병원에 한 사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그를 누구라 불렀냐? 선한 사마리아인 윌리라고 불렀습니다. 환자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릴리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그 옆에 놓여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네. 벽돌 한 장에 같이 놓여 있었어요. 저 같은 살인자를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매일 밤 붙잡고 기도했던 그 벽돌을 보면서 사람들도 함께, 조문객도 모두가 함께 울었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전에는 살인 도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변화의 상징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한 변화의 상징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나는 모든 상처, 지어지지 않는 흉터는 스티그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헌신은 표시로 평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우리 교회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서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 신자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누구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완전히 거듭난 새롭게 됨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로, 아름다운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